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 말씀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맺으시고 계시냐면 바로 십자가로 맺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죄된 육이 삭제되어지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 끝이 결국 십자가의 완성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죄인의 그 죽을 몸, 그 육을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바꿔치기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죄된 죄인의 몸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새 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몸을 주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참 생명을 담게 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땅에 속해 있는 죄된 육의 생명을 삭제시키시고 하늘에서 모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이 되신 육된 그런 죄된 육이 된 죄된 그런 생명을 허무시고 새 생명 참 생명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 성경 전체 내용들이 바로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 육의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생명을 담은 이름을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 육의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영적 참 생명을 담은 이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그림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이름을 또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시몬이라는 육의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베드로라는 영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 우리 육의 이름의 삭제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이름으로 변환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모두 땅에 속한 그 육을 빼앗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4절, 15절의 이야기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쉬운 말로 바로 밑에서 그죠? 바로가 애굽 왕 아니었습니까? 그 바로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사탄 아니에요? 그 사탄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도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나오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은솔주와 문방의 말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살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했던 모든 자들은 그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간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왜 그 보혈의 공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었는지를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지금 말로 교회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광야가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렇다면 왜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율법적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18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스리고 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애굽을 벌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참 좋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벌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시내산에서 탈바꿈된 것입니다. 변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르게 생각돼야 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이시려 오시는 그런 하나님같이 보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육이라는 것은 삭제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왜 자신들을 광야로 불러내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 온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육이 더 편해지고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해줄 줄 알고 따라온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여러분 교회가 광야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교회 오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교회 오면은 건강해지고 교회 오면은 부자 되고 교회 오면은 잘 살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가져져서 교회에 왔다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들 소원.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종교성,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지나가다가 스쳐가는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건가요? 그런 제목. 거기서 뭐 어느 절이 나오는데 그 절에 그 여자 스님인가? 그 여자 스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거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굿을 해준대요. 굿 한 번 해주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굿 한 번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병이 날 줄 알고 그렇게 막 했는데 어떤 모녀가 죽었다며요. 그거 받고. 그거 지금 뭐 그게 뭐 그것이 알고 싶대 나왔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이 병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명이 그러면 부활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는 5천만 원 주세요. 거기 갔다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지 마시고 저한테 한 5천만 원 정도만 주세요 매주.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가치가 없는 게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주고 병이 나면 여러분 안 죽습니까? 언젠간 또 우리는 죽음 앞에 있게 돼요. 또 두려워 떨게 돼요. 계속 그 집 반복하다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다 어리석죠. 연약하죠. 안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를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그저 그 은혜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간들이 정말 그럼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어제도 보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참 생명으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죄된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된 육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러 부르신 게 아니고 반대로 내 이 죽어야 될 육을 갖다가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육은 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 육의 삭제로 인한 원망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육의 삭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그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라고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인간, 죄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직시하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못 보시면은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갖고 위로나 받고 여기 와갖고 내가 원하는 거 없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부르신 것은 내가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구나 이걸 진짜 체험하고 알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 목적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이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라도 손가락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그런 실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신인 하나님께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치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저 나의 유익, 나의 가치를 높이는 우상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한 광야가 그 나를 죽이는 광야였던 거예요. 죄로 물든 부패한 그 육이라는 나를 죽이셔야 진정한 참 생명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 1세대를 다 죽이시고 새로운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을 담은 자들로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이실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을 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자신들이 신이 된 인간들임을 광야에서 알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율법적 계약.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율법을 니네가 지키면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못 지키면 죽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킬 수 있다고 내 능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래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실제를 보라고. 그러기에 당시 모세는 피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며 피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어기면 죽는다예요. 그 계약을 맺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그 계약한 내용을 돌판에 적어서 내려오려 하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미 그 금송아지라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의 계약이 깨진 증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시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때 3,000명만 죽이세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율법, 즉 하나님과의 그 계약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켰었던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게 3,0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었죠.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3,000명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망각한 채 기고만장한 모습이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들은요,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인간들은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갖다 내놓습니다. 어느 날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불러내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고 원망 불평을 다시 한번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죠.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4절에서 9절이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인즉슨 지금 이 불뱀을 보면서 다 물려 죽게 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 위해 기도해서 구해달라고 애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 불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라온 것을 보는 자는 다 누구든 산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놋뱀 사건,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놋뱀을 갖다 장대 높이 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였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장대에 높이 다는 것을 그냥 불뱀 자체를 잡아 달지 왜 하필 놋뱀을 달까요? 왜 놋뱀을 달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차라리 그냥 불뱀을 잡아서 그냥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은 낫는다 하시면 될 텐데 불뱀이 아니고 놋뱀을 달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놋뱀은 진짜 뱀이 아니에요. 그죠?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진짜 그 뱀은 아니셨던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뱀의 모습으로 달리되 진짜 죄된 뱀이 아닌 놋뱀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절 보면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육신이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뱀을 잡아서 단 게 아니고 노뱀으로 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뱀에 물렸다는 것은 그 뱀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을 뜻해요. 그렇게 주님은 뱀 안에서 죽음 안에 있는 저주받은 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우리가 달려서 저주받아야 될 저 자리로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다이아몬드뱀, 구리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의 뱀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노실까요? 왜 노실까요? 이 노시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라 하시냐면 노수로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놋제단. 이 놋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이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걸 태워버렸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설명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아마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실 거죠.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말씀하시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놋뱀이 예수께서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떨어진 그 심판을 다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이 이 심판 말고도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심판에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심판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다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뱀에 물리면 그것도 독이 강한 그런 뱀에 물려서 여러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생을 하면 기절케 되고 열도 나고 심장이 마비가 오게 되고 조유 오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중에 있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놋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보통 취할까요?
그 상처의 발을 연고나 그 독을 해독시킬 해독제를 찾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 바르고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뱀을 달아서 쳐다보래요. 이 비상식적이죠? 이 미친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성을 지닌 인간은 이 말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만 내 것으로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체하면은 어느 시간은 짜장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떠세요? 인간은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만, 경험이 된 것들만 취하려 합니다. 내게 불이익이 되고 고통을 준 것들은, 그 경험된 것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안에 제가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여러분 추어탕이라는 거 아세요? 추어탕? 아, 미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을 먹고 그 주에 이제 천안으로 사역을 하는데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내가 쓰러졌어요.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맹장인지도 모르고 체한 줄 알고 이 시골 병원에 가고 검사를 했는데 체했다고 그래갖고 진통제만 준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열이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염증이 이제 막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산병원인가 응급실로 제가 갔습니다. 이불을 갖다 10개를 덮어도 추우니까 막 이빨이 탁 떨리니까 40도가 넘어가면 그렇대요, 여러분. 정말 이게 신기하대요. 근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맹장이 터져서 바로 수술 들어가는데 수술 자리가 없다고 저를 다시 이동시켰어요. 그 맹장 수술 전문 병원으로 그 근처로 또 이송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자마자 의사가 보더니 바로 수술. 그리고 이게 터져갖고 이게 뭐지? 복막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대요. 근데 다행히 초기 복막. 그래갖고 제가 보통 맹장 이렇게 하면 수술하면 뭐 한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아주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잘 쉬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추어탕을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추어탕의 추자만 봐도 추워요. 열이 40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추웠던 때가 이 추어탕만 보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저는 미꾸라지만 보면 아주 추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식사 혹시 저랑 하실 참고해 주세요. 추어탕은 제가 못 먹는다. 아직까지도 좀 추어탕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뱀에 물렸는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그죠? 그 지금 목숨을 잃을 상황에 있는데 뱀을 쳐다보라고요? 추어탕 먹고 또 추어탕 먹으라고요? 이거 안 해요,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추어탕을 먹고 내가 지금 이 지경이랬는데 추어탕을 먹으라고? 그럼 난다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보면 모든 죄의 소리가 구원받아라는 게 안 믿어져요, 보통. 그래서 연고 만들고 치료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저주받는 그 십자가를 보라고? 싫어. 못 보겠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갖다 교회에 와서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안 보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낫는다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말씀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 무슨 기독교 상담, 기독교 심리 치료, 기독교 치유 집회,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연고제 만들고 해독제 만들어서 한번 마셔보고 발라보고 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만 바라봐라 그러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인간들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추어탕을 다시 먹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능력으로는 다시 못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그런 상황과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먹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추어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제가 추어탕을 예로 들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참생명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인간의 행함, 그 율법 지킴으로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노뱀 대신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를 보던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갖다가 다 입게 되면요,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그 상처 입은 어떤 동료애, 그러니까 상처를 서로 나누기 싶어합니다. 서로 그것들을 서로 싸매주고 싶어하고 서로 함께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 나누고 함께한다고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났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정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교묘히 이곳으로 인간들을 모이게 해서 서로 인간적 방법으로 위로받게 하고 상처를 서로가 싸매게 해요. 그리고 마치 난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게 합니다. 우리 난 것 같아. 여기 좋은 공동체야. 근데 어느새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없어요. 다 나만 있어요, 나. 인간들만 남아서 예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뒤로 한 채 그저 구제하고 위로하고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들을 갖다 발휘하고 힘을 쌓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서 칭찬을 모으려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 예수만이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교회가,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될 그 교회가 인간들의 영광을 쌓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요, 바라봄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다? 바라봄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분명 주님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셨어요. 그런데 뱀과 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 사탄 마귀와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뱀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물려 죽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천국 갈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죄와 싸워 이겨야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죄로 다 물든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된 향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싸워 이겨요? 저 여러분은 이미 뱀에 물려 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천국 갈 것 같이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온다면 그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자, 기도해서 싸우자, 맨날 이렇게 영적 군사들을 갖다가 물론 여러분이 영적 군사들인 건 맞겠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우리 청년들은 더 그 싸움의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여러분 그 싸움은 누가 하세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음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이긴 자다, 이미 이긴 자다 하세요. 이미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뭘 또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미 우리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므로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그게 뭐가 기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과 싸우셔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노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노뱀을 바라봄이지 노뱀에게 무엇인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갖다 바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생명이 있어? 그 바라보는 그냥 날까?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갖다 맞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아. 섬겨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게 갈라디아주의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된다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지 니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말씀을 있는데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야 니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 자체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된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강교하게 포장시킨 하나의 다른 더 강교한 술책이에요. 십자가만을 바라봄이 부족하다 여기는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들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예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치라 그래요. 교회에 충성하라 그래요. 헌신하라 그래요. 섬겨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좀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된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충성 헌신하고
저한테 잘하고, 여러분, 저한테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근데 그 섬김의 중심에 결국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유익, 나의 구원, 그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우상 섬김인 거예요. 이렇게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 인간임을 아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금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매 순간 섬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보혈로 매 순간 내뿜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가리시고 덮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한테,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섬김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주신다는 헬라어가 우리를 그렇게 매 순간 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섬기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하러 왔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딱 서면요, 이 천지, 이 둘레가 다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딱 서면은 거기서 지금 철학자들, 아테네가 말쟁이들과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너무나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수만 가지 우상들. 어떤 우상까지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강교함이죠. 혹시 많은 신들을 만들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신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텐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것도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 생각나는 거 다 회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 하다가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도 용서해주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런 기도합니까? 혹시 생각나지 못한 거 제가 말 못했다가 하나님 나 치실까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회개 기도하면서 난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다 종결됐다 하셨는데도 그걸 안 믿으니까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중심엔 다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불이익 당할까봐 이런 이름까지 줬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근데 니네가 있는 거 맞아. 니네가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명 계셔. 누군지 알아? 이 천지를 지신 진짜 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으셔. 야,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 니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섬길 수 있어?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생명과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서 죽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섬김을 받으시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뭔가 섬겨드려야 될 자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 순간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정 아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주님은 노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원받는 것 같이,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 드림은 여러분이 노뱀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담은 자들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게 되는 게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실존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육을 삭제시켜 가시며 새로운 몸으로 창조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 현장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 아니 그걸로 아니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나가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는 불의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불의가 그런데 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뚫고 들어오면 이런 인간이 쌓은 의를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의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뚫고 들어가죠. 자신이 완벽히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이, 그 지킴이 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임을 알게 되는. 그러기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진정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임을 보이게 하시고 그 죄된 육을 죽이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심이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시기 위해 율법을 시내의 산에서 그렇게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된 존재구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토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래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 옆에 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참 인간들이 강조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의 어떤 증표로 뭘 내놓냐면 종교 행위들을 내놔요.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교회 생활하잖아요. 가끔 착한 일도 하잖아요. 이러면 안 보이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증표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 사랑해.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 세상에.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말합시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내 이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랑하세요? 내 몸과 같이?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무슨 옆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냥 시간 좀 있고 물질 좀 남으면은 도울 수는 있어요. 좀 딱한 사정이 있으면 갖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몸과 같아야 돼요. 이것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애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죽어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죠? 내 목숨을 걸고 당신 지킬 겁니다. 십자가에 못 가요 당신은. 그래서 제가 있기 때문에. 멋있죠 여러분? 남자답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울기 전에 또 3번 다 부인할 거예요. 여기서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저는 나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 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베드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면서도 먹고 살려고 배 몰고 나오고 고기 잡고 있고 다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또 추격하시고 또 쫓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와, 난 정말 주님 완전히 배반한다는데 그런 내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아는 자들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육을 삭제시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개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그 뱀에 물린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 뱀에 물린 자가 나구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린 자만 뱀을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뱀에 물리지 않는 누가 뱀을 봐요? 내가 뱀에 물린 자임을 깨달은 자만 어떤 것을 해도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자만 뱀을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자신은 뱀에 물리지 않은 오히려 뱀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마치 탕자의 후에 첫째 아들 같은 자죠. 하나님 말씀 나는 다 지켰어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자라고 착각 속에 있었던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은 죄로 하나님을 원망케 되고 하나님께 돌을 던진 자가 나임을 깨달은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뱀에 물려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만 내가 주인임을 깨달아 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원망 불평한 불순종만 내놓는 죄 중에 죄짐을 아는 자가 뱀을 바라보게 돼요.
그 자에게는 노뱀만이 감사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뱀만 나를 살린 자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만 전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므로 구원을 입은 성도는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그 십자가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예수께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 아니면 노뱀에서 들리신 예수가 아니면 우린 다 티끌 같은 흙이에요. 생명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실존을 우리 육을 삭제당하게 되고 내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진정 깨닫게 되어서 그런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동안을 자랑하고 의존하고 의지케 되고 증거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